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새로운 피조물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나로서의 피조물과 지금의 나로서의 피조물이 다릅니다. 외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육체는 여전히 낡아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어느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시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그 시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체가 되는 날도 있고 후퇴하는 날도 있고 갈등을 빚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멈추시지 않는 한 우리의 새로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됨으로써의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새로운 삶이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삶입니다. 그 삶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원래부터 나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 산 것이지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이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원래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땅함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새로운 피조물됨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됨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원칙이자 가장 으뜸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됨이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과 사건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듭남에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혀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빈번하게 만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바로 이 화목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전혀 새로운 관점입니다. 화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입니다. 화해란 다툼을 그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푼 것입니다.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는 평온함이지요. 바로 이 화해와 평화의 의미인 화목이 모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관점이고 판단 기준입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화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요일과 목요일만이 아닌 평생 매일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판단의 기준이 화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화목을 위해 사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화해시키고 이로써 평화롭게 살도록 중재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매일 매순간 화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귀찮고 짜증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기에 수고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큰 사람일수록 이 수고를 마다할 수 없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이런 수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세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쉽지 않은 수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싸움과 분쟁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념을 앞세우기도 하고 명분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이는 다 미친 일입니다. 이익을 앞세운 미친 일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이용해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데 이 또한 미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미친 세상의 중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화목을 만들고 화목을 위해 희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제3의 길을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3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좁은 길, 제3의 길인 화목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답다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할 길이 제3의 길인 화목해야 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모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거룩한 중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